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깔끔한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음향기기 이 소리를 제가 좀 잘 못 잡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중에 전문가를 모셔서 세팅을 받았어요. 아까 이건 마이크가 아까 좀 무선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죠? 이 전문가가 누구냐면 우리 베델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지민 형제가 지금 수원에서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또 음향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음향 세팅을 쫙 해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든 알아야 쓴다는 거죠. 뒤에 우리 음향기기가 좋은 걸 갖다 놓는데 저거에 한 100분의 1도 못 썼더라고요. 그냥 돌리기만 했지. 그래서 와갖고는 전문 장비를 갖고 와서 소리를 싹 잡아줘서 이게 설교할 때 편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 잡아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서 뭐 진작부터 한번 오겠다 하면서도 못 왔었어요. 보니까 원주에 친형이 원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 온 적이 거의 없대요. 어머니가 전주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주에 뭐 거의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와갖고는 이것만 해주고 간 거예요.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빼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나 뭐 직장이나 회사, 학교, 동호회, 봉사단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관계더라고요. 관계. 일이 힘든 거 좀 참을 수 있어요.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좀 더 노력하면 돼요. 잠 좀 덜 잠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성격,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유튜버로 요즘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곽튜브라는 친구가 있어요. 곽튜브. 근데 이 친구가 학창 시절에 왕따와 학교 폭력에 굉장히 노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고 있으니까 같이 눈물이 나요.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지 결국 학교를 자퇴를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롭힘과 따돌림은 학교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도 직장 선배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직장 선후배 간에, 공무원들 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왕왕 발생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느 공동체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작정하고 괴롭히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누구 한 사람을 작정하고 괴롭히고 할 만한 그런 뭐 여력이 없어요. 좀 뭐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바쁜 인원이니까. 근데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그룹이 형성되게 되고 그 그룹들이 서로 끼리끼리 친해지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끼고 싶으면 끼어라는 그런 마인드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는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간혹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문제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지체에게 가감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공동체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잃게 된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래요. 사이좋게 지내는 안에서 거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죠. 삶의 모습이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일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과 형제, 자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와 함께 잘 지내는 모습도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한다면, 다를 바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똑같지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람 사는 거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구별돼야지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말투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표정 때문에 나의 지체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냥 허투루 기록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아멘. 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제단에서 예물을 바치는 시간,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배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관계가 좋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과 이 틀어진 마음이 있다. 그러면 먼저 화해를 하고 예배하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거룩한 마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20년 전 헤어진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얼굴, 다시는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오늘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우리는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과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뭐냐,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술은 기도. 자, 야곱은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형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죠? 단순히 틀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TV를 보면 그런 연예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완전 틀어져서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방송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방송 안에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어떤 일을 계기로 틀어지는 경우들. 근데
지금 오늘 야곱과 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틀어진 게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원수. 심지어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강탈했어요. 비겁한 방법으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20년 전 이야기.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통이었지만.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야곱에게. 집에 가는 거는 너무 좋죠. 아버지도 보고 엄마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내 그리웠던 고향. 20년을 타향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바로 형 에서지요. 자신을 죽이려던 이 에서가 20년의 세월 동안 혹시 그 마음이 변했을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신의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형편을 전달해요. 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형님, 무슨 말이에요? 나 갈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걸 종들을 시켜서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냈던 종들이 들어와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주인님,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옵니다. 군사 400명.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동생이 오는데 400명 데리고 나올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한 10년 동안 못 봤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오랜만에 만날 때 아는 지인들 다 끌어모아서 100명 모아서 만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집에 종들과 길리움 병사들을 400명이나 모았다는 것은 야곱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관계 회복을 위한 기술, 첫 번째 기도예요. 창세기 3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자, 야곱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여러분, 사람에게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소유 가운데서 가축들을 준비하는데 무려 580여 마리를 준비했어요. 이걸 에서를 위한 선물로 준비하고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내요.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따라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에 남아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던 이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줄게, 이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뜬금없이 시비 거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싸우자는 거죠. 야곱은 지금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처음 만난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씨름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밤새 싸웁니다. 밤새
붙들고 늘어지고 싸우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만큼 지금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시비 거는 이 사람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에서 형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는 이 고관절뼈를 쾅 쳐버려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도 놓지를 않아요. 그제서야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대면했구나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날이 새니 날 좀 놓아줘. 하나님의 사자가 날 좀 놓아달래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알게 된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지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다들 너무 잘하세요.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교만한 자,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 이름이 뭔지, 그 뜻이 뭔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그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밤새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편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설레기 시작합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설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강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편에 서 계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서까지 화목한 관계로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방법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 갖지 않았어요. 야곱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 사지 못하겠습니까? 군사 소집할 수 있겠지요, 돈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밤을 새며 기도한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고 더 이상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기지 않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에 두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려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야 되지요. 그 소통의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은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멘. 자, 관계 회복의 기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둔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요, 지난밤 두려움에 밤새 기도하던 그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여종들과 그의 아이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아이들을 세우고 맨 뒤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뒀어요. 자, 그 뒤에 서 있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무서워서 순차적으로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말이죠. 첫 번째 선물을 보냈을 때에 에서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도망갈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야곱이 3절에 보니까 맨 앞으로 나갑니다. 모든 내 식솔들을 두고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에서를 향해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거만함이나 오만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은 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땅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요, 왕이나 절대자 앞에서 행하는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형을 대하는 야곱의 마음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한 걸음 나가서, 그러니까 이거 7번이라는 거는 한 걸음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한 걸음 그 있잖아요. 뭐 3보 1배? 맞나요? 3번 걷고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그 뭐 행렬할 때 정치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잖아요. 뭐 3보 1보라고 해서 세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근데 히브리인들이 절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절하는 우리가 세배하는 절이 아니라 그냥 쭉 뻗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일자로 펴져서 머리가 땅에 닿게 손을 뻗어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7번을 했어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올 때의 야곱과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올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숫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사람, 간사한 방법, 비열한 방법, 치졸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야곱은요, 자신을 굴복시키고 겸손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받았어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형과 화해하겠다는 의미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로 상대방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변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삶에 배어있는 오만함과 비열함과 교만이 다 사라졌어요. 그는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게 되었고요, 비열하고 고집불통 같았던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야곱을 본 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보면서 마치 왕이라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한 걸음 걷고 엎드려 절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칼을 빼겠습니까? 그래 오냐, 너 그러고 있어 내가 쳐주겠다,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셨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멘. 자, 야곱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눈에 도끼가 막 서려 있었던 에서란 말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였으니까. 그 에서가 이 야곱을 보고 달려가서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얼굴을 부벼요. 함께 울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너무나 그리웠던 사랑하는 형제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야곱의 겸손한 태도는 에서의 분노를 애틋함으로 변화시키는 요소가 된 겁니다. 야곱은 이후 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또다시 겸손함을 보이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
여자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를 주신 아이들입니다. 아멘. 자,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서 누구냐고 물어요. 에서가 정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겠지요. 근데 소개 좀 시켜줘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인 저에게 주셨대요. 형님의 종인 저에게 은혜를 주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형님의 종으로 우리가 지금 읽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서를 주라고 표현해요. 에서를 형이 아니라 주로 부르고 있고 그 앞에 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몇 살 차이입니까? 동갑이에요. 동갑. 쌍둥이에요. 뭐 쌍둥이도 5분 차이, 10분 차이 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얘네들이라고 표현을 나중에 만나면 너무 어른들인데, 에서가 나올 때 뒤꿈치를 자꾸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라고 불러요. 저희 작은아버지의 아들, 저희 사촌형이 저랑 동갑이에요. 78년생. 저희 사촌형이 태어날 때가 아니라 100일 될 때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전 되게 착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이라도 반말한 적 없어요. 말이야 반말을 하지만 형이라는 호칭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사촌형을 향해서 뭐 주님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사촌형과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100일 빠른 형을 형 대접하니까 대학교 다닐 때 만나면 밥 얻어먹었어요. 제가 밥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형이니까 사야지, 동생이니까 얻어먹고.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랑 쌍둥이 형 앞에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 앞에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이 형을 향한 사죄의 마음, 또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낮아짐이 필요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개선될 수 없어요. 사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이 뭐 말다툼하다가 뭐 시비가 붙었어요. 틀어졌어. 사과는 해야지. 미안해.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이거 안 하느면, 지금 제 모습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낮아짐을 택해서 형에게 나의 미안한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의 기술, 겸손입니다. 주님이 겸손을 원하셔요.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셔요.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겸손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관계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축대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은 웬 가축대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관계 회복의 기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야곱은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 형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 60마리예요?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 다 하면 580마리. 야,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580마리. 영농 후계자예요. 그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 찬양팀 후배가 그 집에 소 키우는 후배가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영농 후계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김민 목사님 알고 있는 후배 하나 있어요. 왜냐면 학창시절에 그 당시에 무쏘 타고 다녔거든. 무쏘. 예전에 무쏘 차는 좋은 차였으니까. 자, 영농 후계자 나타나셨다고. 근데 오늘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야곱이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
나 이만큼 살만해졌어. 나 살만해. 나 부족한 게 없어. 나 좀 잘 살아. 이걸 뻐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20년 전 형이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비겁한 방법으로 내가 가로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580마리나 준비해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20년 전에 야곱이 했던 행위는 에서에게 너무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에 대한, 형이 놓친 축복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 보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에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어떤 심정으로 선물을 준비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릴 때 이미 용서는 끝났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 에서는요, 야곱에게 마음만 받을게. 나도 많어. 나도 재산 많아. 그런데 야곱은요, 다시 간청합니다. 자신의 선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아멘. 자,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살아왔던 에서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 야곱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우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던 그 장소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의미의 뜻의 브니엘이라고 정했어요. 브니엘.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야곱이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야곱을 지난 20년 동안 옥죄해 왔던 이 미안함이 감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야곱은 평생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에서를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해 준 형에게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찬사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선물을 준비하세요.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우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기분 나빠? 아이, 이거나 선물 하나 준비해서 줘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 이거나 먹고 떨어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 선물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 선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무너진 관계들을 모두 회복해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 건물, 외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모든 지체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까? 교회를. 공동체,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을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몸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몸에 여러분 각자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혹시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문에 손이라도 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내내 이 손 욱신거려서 예배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 힘든 분이 계시지요. 무릎이 시큰시큰거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될 만큼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 몸에 불편한 부분, 아픈 부분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신경이 집중 가서 못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든 지체 대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왼손이 다쳤을 때 왼손가락 어디 칼질하다 비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꽉 잡아서 지혈해 줘야 돼요. 다쳤는데 오른손이 그래 너는 그냥 피나 흘리고 있어. 방치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만 아파요? 피 계속 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도와서 지혈을 해야지요. 다리는 빨리 병원으로 뛰어가야지요. 입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 접수해야지요. 손을 배웠어요.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 무너진 지체가 있는지, 아픈 지체가 있는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지체가 있는지,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혹시 어려운 지체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이, 눈, 코, 입이 건강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배대가족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연합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베델교회가 다시 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